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부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소중한 사람 세우기. 이 책에 등장하는 헬렌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어요. 그녀가 집을 떠날 때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다시는 아버지에게 만나러 오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집을 떠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헬레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성격이 비판적이고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과 냉정한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목사님과 상담하는 도중에 그것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놀랍게도 상처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미워했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축복의 문을 닫는 것을 깨닫고 나서 조금은 늦었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버지를 본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섭고 엄격했던 아버지는 이미 그 무서웠던 거인이 아니고 나이 드신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꺼내기 어려웠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울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구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하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현관문 앞에서 헬렌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아무리 미워하며 살아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지나고 나서 그 헬렌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이었고 냉정한 성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졌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기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의 상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며 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고 비밀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며 살게 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며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룻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오고 난 뒤에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이제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도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인생의 이야기가 룻기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5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룻기는 참담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제 은혜가 되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 나올 때는 눈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룻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한번 룻기를 볼까요? 룻기는 크게 두 기둥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몰락한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 철두철미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 이야기가 오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가정 안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몰락한 가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룻기를 이루고 있는 두 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안 된 것 같고 더 이상 기대해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비밀이 시작되고 있다. 자,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떡집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이죠.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삶을 훈련시키려고 하실 때 쌀독에 쌀이 떨어지게 될 때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의 우유값이 떨어졌을 때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아마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에게 신학교 원서를 써주셨던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하는 동안 김석계 전도사야, 양식이 떨어지거들랑 사람들에게 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우유값이 없다고 손 내밀지 말아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인 것을 놓치지 말고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인생에 중요한 말씀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목회하면서 우유값이 떨어졌었고 어디 누구에게 30만 원, 50만 원 빌릴 만한 사람들이 없을 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은혜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떡집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선택했느냐?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아픔 없는 사람 없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본인도 죽고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비극의 놀라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몰려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날들이 반복된대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우리의 삶에는 형통하게 하시는 때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철두철미하게 곤고한 때를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삶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6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됐어요? 삶의 고난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서 그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오늘 주인공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 우상신을 섬기는 땅, 지금 당장 양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요. 현실 도피는 궤도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쓰여졌던 때와 동일하게 룻기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때를 아마 기드온 때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사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왕의 임무를 대신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왕의 선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길을 행했다. 21장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왕이 누군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하고 있을 때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내 마음의 왕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잘 따라오세요.
나는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신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룻기와 사사기를 말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각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였다. 자, 누구의 선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묻거나 말씀 앞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선택이 결국 현실 도피는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는 타락의 시대예요. 룻기의 시대는 타락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다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너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으셨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회개의 과정을 받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은 네 가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사이클로 반복되게 있죠. 결국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멜렉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삶에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 오늘 그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후반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삶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선택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의 흉년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갈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하나는 현실을 도피하고 숨어버리는 사람의 유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선택했길래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걸까요? 시편 11편 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의 선택은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이 뭘까요? 코로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간적인 연약함.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지만 바로 그 고통의 시간과 문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소망과 위로가 뭔 줄 아세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룻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룻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우리 인생 가운데 왕 되신 그분이 누구냐? 룻기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등장합니다. 룻기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룻기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왕 중에 왕을 예비하는 다윗이 모델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들에게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림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문제 앞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그 일로 인하여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엘리멜렉은 그가 선택한 일로 인하여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비참한 한 인생의 실패를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과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고난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의 뜻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고,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였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쫓아 살고 내 삶의 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질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예비해 두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야곱은 자신을 지렁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볼품없게 주님 앞에 여겨졌든지 자신은 지렁이 같은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지렁이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에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넘치게 되시는 것이죠.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대요.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베스트 작가이면서 강연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놀랍게도 저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다. 또한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이 힘든 것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엘리멜렉을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을까요? 이 말씀 듣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셋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날마다 아침마다 눈물이 나지 않는 삶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고 가족들, 아들까지 사랑하는 아들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 동사를 그들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성경의 말씀은 613개의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아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들어요?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냥 1년에 한 번 연례행사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던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는 주님 앞에 물었어야 됐어요.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물었어야 되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은 이방 땅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달랐어요.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선택과 결단을 하게 만드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요.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요.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압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은혜가 됐어요. 실패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고, 인생 망가진 것 같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할 자리는 바로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쫓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시키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선택과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에 작동되고 발동되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이야기로 교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갈 길과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종교 철학가 중에 교육 이론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줄 아세요? 현대 교육 철학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안 되면 꾸짖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학습이 되어가지고 바른 행동을 한다는 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현대 교육 철학의 이론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대 교육 철학가 중에서도 저희들도 교육 철학 이론을 배웠는데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 이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세요. 예배 잘 지키세요.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현대 교육 철학의 이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겠어요? 아유, 맞으시는가요? 사람이 가르치고 혼내고 꾸진다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말하면서 이 아픔과 이 고통과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의지해요? 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죠. 그래서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고 마약에도 손대고 술에게도 손대고 뭔가 자기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요. 그리고 나서 선택과 결단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분명히 우리가 행동의 결과로 선택하게 됐을 때 책임과 고통을 피하기 싫어서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란 온통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영원히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남아있는 희생자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진리 앞에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큰 소리를 11절을 읽겠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조금만 높였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행동, 명령, 동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주의 영이 지배하여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분명한 뜻과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나의 실패와 고통의 문제는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어요.